구약성경 민수기 20장입니다. 구약 페이지로 229페이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는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보이는 상황에 불평과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를 떠나신 적이 없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점에 항상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오늘 살피고자 하는 이 출애굽 역사에 2번이나 반복됐던 하나님과 다투는 이 사건의 교훈을 저희 아도난 마음이 열려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쫓아가는 신앙의 생활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 나아가는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출애굽의 역사 중에 2번이나 거의 똑같은 상황으로 발생했던 사건이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성경 기록에서는 이 무리바 사건 밖에는 없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중에 2번이나 발생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번 발생했다라는 것은 그냥 넘어갈 만한 사건들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그 문장 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리바라는 이 사건은 출애굽의 역사에 두 번이 반복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출애굽의 시작 시점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오늘 살피고자 하는 출애굽의 마지막 시점에서 또 한 번 발생을 한다는 거죠. 중간에 발생한 게 아니라 출애굽의 시작 시점과 출애굽을 끝마치는 시점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은, 저는 받기를 출애굽의 40년 광야 생활 전체를 감싸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도 있었고 마지막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가 광야 40년으로 제한을 했을 때 광야 생활의 시작 시점과 광야 생활의 마지막 시점, 40년의 훈련을 받는 초기와 마지막에 훈련생들의 변화가 있었느냐라는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군에 입소해서 훈련소 입소할 때와 훈련소를 나올 때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죠. 입소할 때는 사회생활에 그 물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군기도 없고 걸어가는 박자도 못 맞추던 그런 훈련생 입소생들이 군사훈련소를 딱 마치는 순간에는 웬만큼 전투에 임할 만큼 질서정연한 모습을 잡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 생활 훈련을 거쳤는데 시작점과 마지막점에 있었던 이 무리바물 사건은 그 백성들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는 모습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이 바뀌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백성들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막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피는 요 2차 무리바물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 일단 시기와 장소를 확인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보십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여기 시기와 장소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월달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태양력으로 정월이 아니라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입니다. 그게 출애굽의 원년을 출애굽하는 그때를 이 달을 너희의 새해 첫 달로 삼으라라고 명했던 그 유대력이 시작되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3월 말쯤이 이때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일어났다라는 사실인데 몇 년도 정월달이냐가 안 나와 있죠. 근데 뒤에 가면 1절의 후반에 보면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장사된 그 해 정월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해는 언제냐면 출애굽 40년 때입니다. 출애굽 마지막 해, 출애굽 40년에는 미리암이 먼저 죽고 이어서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고 또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마저도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인도자 3사람이 다 죽는 해예요. 출애굽 40년은 그때 정월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소는 어디다라고 나옵니까? 신광야에 이르러서, 이 신광야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 정보 가지고는 알 수 없는데 백성이 어디에 거할 때 있었다? 가데스에. 여러분 가데스는 어느 장소인지 혹시라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에 하나님 편에서 계획했던 시간표대로라면요,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훈련받는 1년의 훈련 기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이제는 됐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명령을 바로 이 가데스에서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상태였어요. 왜 안 된 상태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들어가면 죽어 그랬어요. 들어가면 그 장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키가 3m가 넘어. 우리는 그들 눈에는 메뚜기야. 들어가면 그 땅은 우리를 죽여버릴걸? 하나님 못 믿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시 시작해라 해서 훈련 기간을 1년이 아니라 몇 년으로 늘렸죠? 40년으로 다시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처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광야 훈련 1년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집합시켰던 장소, 거기가 가데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리바물 사건이 두 번째 무리바물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또 하나의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 당시 1년 후에 훈련 기간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명했을 때 실패했었잖아요. 그 가데스 지역에서. 그러면 지금은 성공하느냐라는 거예요. 40년 훈련 기간이 추가적으로 드러나서 다시 가데스에 모아놨는데 성공하느냐? 안타깝게 또 한 번의 실패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은 2절에서 4절을 살피면 드러납니다. 2절 보시죠.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마실 물이 없어서 미리암은 먼저 죽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집단인 모세와 아론 둘 나와라 이거예요. 그리고 공박했다라는 건 따지고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따지고 들었다.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광야 생활 40년에 하나님이 이 40년, 1년의 훈련 기간을 40년으로 늘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뭘까요? 내 말을 믿지 아니한 너희들은 광야 40년 생활 중에 성인이었던 자들은 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직 선악을 분별할 나이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20세 이하가 되는 너희의 유아들이 그들이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이 시점에는 앞선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때 우리도 죽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이.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에 살아남은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죽을 것 같으면 뭐하러 살았냐? 그런 뜻입니다. 자,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제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싸우는 이유는 물이 없어서예요. 2절 물이 없어서 싸우는 건데 누구랑 싸우느냐면 3절에 구체적으로 모세와 다투어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둘이 남아있지만 대표격인 모세가 집중적 화살을 맞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투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리브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근데 이 리브라는 다투다라는 이 동사는 다투다라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또 하나는 말싸움 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또 하나는 법정 소송을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투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쟁론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생사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정도의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 생겼다. 모세와 백성들 간에. 그런데 3절에는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건을 13절을 먼저 가시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3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백성의 인도자인 모세와 다툰 사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법정 소송을 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리브, 다투다라는 이 동사에서 명사형이 나오는데 그게 무리바라는 거예요. 리브가 리바인데 앞에 무라는 것은 명사형 어미입니다. 리브, 다투다라는 말에서 뭐가 나왔다? 무리바라는 다툼이라는 명사가 나오는 거고 13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뭐라고 불렀다? 무리바물, 다툼의 물이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툼의 물 사건은 물을 두고 누구랑 다툰 것이 본질입니까? 하나님과 다투는 게 본질이다. 모세와 다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을 놓고 하나님과 다투는 사건이 있었다. 훈련기간의 마지막에. 이게 40년 광야 훈련이 끝나는 마지막에 있었던 2차 무리바물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시작점에 있었던 무리바물 사건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를 잡으시고 출애굽기 17장을 갑니다. 페이지로 10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첫 번째 있었던 이 다툼의 물 사건은 출애굽의 시작점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툼의 내용은 뭐냐? 1절 왜 다퉜다고 그래요? 1차 무리바물 사건도 1절의 맨 후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다퉜다라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었다. 그 다음에 2절 표면적으로는 누구와 다퉜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1차 무리바물 사건의 본질은 2절의 후반 모세가 한 말 속에 드러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누구와 다투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위치한 민수기 20장에 2절 정보에는 물이 없어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13절에 가면은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무리바물이라 칭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1차 무리바물 사건이 기록된 출애굽기 17장에도 1절에 마실 물이 없어서 다퉜다. 2절에 모세와 다투어서 말하였는데
모세가 말하는 말을 통하면 이 본질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려고 하느냐라는 본질이었다라는 거예요. 닮았죠?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3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3절 뭐라고 나와요?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게 원망의 핵심입니다. 물론 백성들은 모세에게 당신이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모세의 말을 빌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어찌하여 이 광야에서 물 하나 없어가지고 죽게 하느냐라는 백성의 원망이 핵심이 거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하고 똑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민수기 20장에 4절에 보면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툼의 물, 원어로 얘기하면 무리바 물 사건은 백성들 생각에는 분명히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꺼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고 모세는 그 일을 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애굽에서 꺼내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아닙니까? 세상에 종살이 하던 민족을 꺼내는 게 구원의 하나님. 근데 지금 신앙생활을 쫓아간다라고 쭉 가고 있는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 같지가 않고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죽는 대로 인도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을 방치하는 하나님 같다. 내가 죽게 생겼다. 그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에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는 그 마음의 저 속에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야? 아니면 우리를 버리는 하나님이야? 그렇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200만이 헤맨다면 죽이는 하나님이죠. 죽이는 하나님 아니에요. 물 없으면 며칠 못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마저 우리가 쫓아가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마저 우리를 버리는 하나님이 마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백성이. 그래서 이러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생각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려고 꺼냈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꺼냈나? 라는 이런 근본적인 이러한 생각의 갈등을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 뭐라고 표현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2절의 후반에 나오는 게 그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우리의 모양이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야. 멸망하도록 방치하는 하나님이야. 이 도대체 내가 믿고 쫓아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이 마음이 들죠.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이 당시 백성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내 속에 온 거예요. 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기 때문에 리브라는 동사를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이 다투다라는 뜻도 있지만 말싸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법정 소송을 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라는 근본적 질문과 의심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7장 1차 무리바물 사건에서 아예 명칭을 부여해 줍니다. 7절 보세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라. 시험의 본질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랑 같이 하는 거예요. 맞아? 떠나신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2차 무리바물 사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무리바물이라 하였다라는 말밖에는 안 나오는데 1차 무리바물 사건을 기록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명칭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마사라고도 하고 무리바라고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리바라는 것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투다라는 리브 동사의 명사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다툼. 무리바, 다툼. 그럼 마사가 무슨 소리냐 이게 마사. 왜 그곳을 마사라고도 하고 무리바라고도 했다라고 하느냐. 그 마사라는 말은 시험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시험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1차 무리바물 사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더 강한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하시는 하나님 맞아? 떠나신 거 아니야? 그런 마음. 그러니까 다퉜다라는 거예요. 무리바, 하나님하고 쟁송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말이 2차 무리바물 사건에서는 사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우리와 계신 게 맞아? 이 마음은 사라진 것 같아요. 세대가 바뀌고 전 세대가 광야 40년 훈련에서 다 죽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딱 하나 바뀐 게 있다면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 게 맞아? 라는 그 근본적 의심은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요. 그러나 역시 뭐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계속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 참 희한하다라는 희한한 하나님이다. 왜 우리를 인도하여 냈으면 최소한 생명유지의 근본이 되는 물은 주셔야지 라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는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광야생활 40년 후에 세대는 바뀌었지만 백성의 태도는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벌써 보니까 올해 한 해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12월 다음 주 빼면은 거의 마지막 주더라고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은 바뀌었느냐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대가 세대교체가 40년 동안 일어났는데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여전히 다툼의 마음밖에 없구나.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아무리 40년의 신앙훈련을 겪었어도 인간 속에 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죄성, 또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에게 계속 다투고 쟁변하려고 드는 자기중심성이라는 그 뿌리는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거 바뀌는 걸 바라지 말라. 우리 속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묵은 누룩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괴악한 누룩이 나오게 되는 근원입니다. 내가 판단할 거야. 이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상황이야 라고 몰고 가는 그 생각, 그게 자기중심성이 바뀌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간의 문제가 됐을 때, 다시 얘기합니다. 물이 없어 죽게 된 상태가 됐을 때, 우리 신앙생활에 희망이 안 보이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는 뭐를 불신하게 돼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요. 나는 돌아보지를 않고 내 속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문제가 있는지 그걸 돌아보지는 않고 누구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와 신앙 같이 하는 거 맞냐 아니냐? 뭘 보고 가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민수기 20장 5절 보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처한 이 장소와 상태를 이렇게 평을 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러분, 백성들이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 특히나 모세와 다투면서 얘기한 마음은 지금 우리가 위치한 이곳이 어떤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같이 하신다면 좋은 땅으로 점점 바꿔가야지. 왜 아직도 우리는 악한 곳에 있느냐. 그런데 이 장소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절을 기반으로 가데스라는 장소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가데스라는 장소는 어느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1년간의 시내산 율법을 받고 훈련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표 상으로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바로 그 시점 집합 장소가 가데스였어요. 근데 거기서 실패했거든요. 근데 그 가데스라는 장소에서 이 백성들이 다시 모세와 쟁변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여기는 악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악한 곳이라는 이 표현이 그 당시 출애굽 후 1년 때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모아놨던 그 가데스 지역에 있었던 백성들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느냐. 그 분명히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성경상으로. 그래서 여기를 잠깐 잡으시고 민수기 13장 가십니다. 217페이지 보십니다. 민수기 13장 백성들이 특히나 정탐꾼이 지파별로 하나씩 이스라엘의 12지파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한 말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여러분, 탐지한 땅을 보고 돌아온 정탐꾼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10명이 그 땅을 어떻게 평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악평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20장 민수기 20장 5절에 악한 땅이라라는 그 말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악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땅이야. 그런데 유일하게도 그 당시 정탐꾼으로 참여한 자 중에 2명,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과 다른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4장 6절 7절입니다. 14장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10사람과 2사람의 생각이 왜 이렇게 극명하게 반대로 갔나요? 10명의 정탐꾼들은 13장 32절처럼 그 땅은 악한 땅이라 악평하여 가로되,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아요? 갈렸잖아요. 10명과 2명의 생각이라기보다 평가가 갈렸죠. 그러면 진짜 그 땅이 2사람의 눈에는 아름답고 10사람의 눈에는 악한 땅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그 땅이 사실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13장 27절 보십시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이게 누가 보고한 말이에요? 그 12명이 보고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보고 관찰하고 가데스로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대표단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말만 그대로 보면은 그 땅은 진실로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받았던 말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상이에요. 진상, 실상.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가서 정탐한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이다라는 걸 보고 온 겁니다. 누구 하나도 이 말에 반대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32절에 가면은 10명의 정탐꾼은 이 땅의 아름다움을 악평하게 되느냐라는 거지요. 그리고 14장 7절에 가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여전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느냐. 왜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평가는 반대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살필 것은 이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와서도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뭘까? 8절, 14장 8절 봅니다. 그 근원을 살펴야 왜 두 무리 간의 평가가 바뀌었는지가 드러납니다. 8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했던 그들의 마음의 저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자세히 보십시오. 원래 8절의 앞에는 만일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전에는. 그래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때 히브리어가 얘기하는 만일이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우에 쓰이는 가정법적 만일의 개념을 넘어요. 이때 만일이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겸손의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말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이라는 말을 둘로 나눴다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눴어요?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어지는 말,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지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나 선물이 오게 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우선이어야 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선택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선택권,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작동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어서 뭐라고 돼 있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는 말은 뭐예요? 실행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미리 정하시고 우리가 그
뜻에 합치되는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일이 우리에게 성취될 때라도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 두 가지 팩터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백성들 앞에서도 똑같이 이건 지극히 아름다운 땅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아름답지만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본 백성들, 거주민들이 3m가 됐든 몇 미터가 됐든 관계없어요. 그 땅의 주인은 누구니까? 그들이 아니니까.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결정 내리면 3m, 4m, 10m짜리 거인이 살면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는 거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인도하였던 정말 아름다운 땅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됩니다. 결코 안 바뀝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은 왜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는지 지금 따라오시고 계시죠?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서 들었던 그 말대로. 그러나 평을 뭐라고 해요? 악평하잖아요. 뭐라고 악평했는지 다시 가보세요. 민수기 13장 32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땅이 거민을 삼키다니? 이어집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께 맞지. 그러나 거기 이미 먼저 선점한 네피림의 후손 거인들이 우리 보기를 메뚜기처럼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 내 땅이야 내놔 하고 들어가다가는 우리 죽어. 그런 뜻입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라는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4장 3절에 보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땅을 악평하여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한 근원이 나옵니다. 14장 3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땅은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 쫓아내야 될 거 아니야. 3m 장신들,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들 다 쫓아내야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전쟁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전쟁하면 우리가 백전백패지.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이는데 3m 장신의 거인족이 보면. 그러니까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거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들어가서 그 땅 뺏으려고 전쟁하다 보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 민수기 14장 3절의 말에도 두 가지 갈등이 거기에 내재가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여기까지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인도를 믿어야 되는데 뒤에 말은 뭐예요?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거, 이건 뭐예요? 멸망에 방치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가데스 지역에서 정탐꾼들의 악평보고에 근원이 됐던 것은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 인도하는 하나님은 맞는 것 같은데 왜 사지로 몰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모습이냐, 이거 우리가 보기에 이거는 구원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우리를 죽음을 몰고 들어가는 하나님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이 마음이 그 당시 10명의 정탐꾼들이 좋은 땅을 보고도 악평하게 되는 근원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 결정이 나가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처럼 땅을 정탐했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상황을 가만히 판단했더니 그 땅 뺏으려고 하면 전쟁해야 되고, 그러면 그들의 칼에 우리가 죽게 되는데 라는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야? 우리를 사지로 몰고 들어가는 하나님이야? 어디가 우리가 믿고 가는 하나님이야? 라는 근원적인 문제가 이들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면 안 믿은 거지. 그러니까 이 당시 1년의 훈련 기간이 40년으로 바뀌는 이 불신의 이 사건을 하나님은 정리해 주셨어요. 이 근본이 뭔지 아느냐? 너희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라고 얘기하는 그 결정이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말로 얘기를 하고 쫓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요만케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려놓은 하나님의 모습이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다 품어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요만한 하나님으로 그려놓고 있으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너희가 나를 멸시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얘들아, 내가 내 모습이 너희들 마음속에 그거밖에 안 돼?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기를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보여줬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출애굽의 10번의 재앙을부터 홍해를 가르는 능력에서부터 다 보여줬다. 근데 아직도 너희는 나를 요만한 하나님으로 그리고 있잖아, 너희들 마음속에.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게 불신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점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사건 때문에 1년의 훈련 기간을 40년으로 늘리게 되는 핵심 중에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는 다 믿습니다. 우리로 돌아오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땅까지 내려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바 되고 내가 갚아야 될 저주의 빚을 내가 갚았으니 너는 내가 있던 위치,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의 위치로 가서 교제하고 살라. 그 구원의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믿어요. 출애굽의 역사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가나안 땅으로까지 인도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먹을 물도 없는 고난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이야, 죽이는 하나님이야, 죽음에 버려두시는 하나님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의심의 이 근본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아까 잠깐 보셨던 곳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현재 저희가 밟아가는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다시 보세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자, 1차 무리바물 사건에서 맛사라는 뜻은 무슨 뜻이다 그랬어요? 시험하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시험.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있었다.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콩알 만한 하나님으로 그리고 있는 모습, 그게 멸시하는 거예요. 그거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맛사라는 뜻이고, 무리바라는 뜻은 그래서 하나님과 쟁변하고 소송을 거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느냐? 특히나 구원의 하나님은 아는데 구원 후에 우리를 온전한 훈련 과정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입성해 주시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왜 못 믿느냐? 왜 못 믿는다고 돼 있어요? 알려드렸는데 7절 다시 읽을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신앙생활에 가장 핵심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구원할 때는 분명히 나를 통과하시는 하나님인데 지금도 계신 거 맞아? 가만히 꼴을 보니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는커녕 3m짜리 골리앗 족속에게 한 번에 죽게 생긴 이 모습이 도대체 우리가 성도가 맞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맞아? 점점 좋아지질 않고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는 이 모습이 신앙생활의 여정이 맞아?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떠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뭐를 바라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시선이 우리 앞에 닥친 고난과 장애물과 그로부터 나오는 우리에 대한 위협, 이런 게 결합되면서 하나님을 요만한 하나님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게 무리바 사건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은 다들 믿으시죠?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거 믿지 못하는 사람 없어요. 아, 그렇지. 그 얘기만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뛴다. 지금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아느냐? 아, 옛날에 첫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이 봉봉봉봉봉봉봉 커져요. 이 하트가 이만해지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는 거 맞아? 왜 이 모양이야? 뭘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분의 계획을 먼저 살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을 다시 간구하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제 웬만큼 살다 보면 뭘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왜소한데 바뀐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인도하는 거 맞아?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것은 내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 그거를 생각합니다. 성화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이 뜻이 뭘까? 나의 성품이 바뀌는 게 아니고 묵었던 나의 누룩, 괴약한 나의 누룩이 죽어가는 거예요. 바뀌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갈 수 있어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의 자아가 어떻게 죽어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들려올 때 내 생각 내려놓고 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는 거예요. 누구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똑같이 봤다. 3m짜리 장신.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는 뭐라 그래요? 10명의 정탐꾼은 땅은 아름답다. 근데 거기 살고 있는 애들이 3m야. 우리는 그들의 눈에 메뚜기야 라고 얘기한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진실로 맞고 극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얘기를 하고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얘기했던 3m짜리 장신이 우리를 바라볼 때 메뚜기라 한 말과 반대로 얘기합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그 장신족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래요. 그 밥이야. 우리를 삼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어도 돼. 우리를 삼키는 땅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밥이야. 뭐가 달라졌어요? 자기를 바라봤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구했을 때 우리는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시되 저는 오늘 같이 살피고자 하는 이 두 번의 무리바물 사건이 첫 번째 저에게 오는 교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40년의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 바뀌어도 지나가도 사람의 자기 중심성, 상황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 안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어도 이거는 안 바뀌더라.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의 시작점과 출애굽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똑같이 하나님과 법정 소송을 들어가는 하나님과 다투는 무리바 사건이 생겼다. 그게 굉장히 큰 가르침이었고 또 하나 저에게 왔던 가르침은 뭐냐면 지금 이 20장의 사건은요. 출애굽기 17장에 있던 1차 무리바물 사건과 다른 게 있습니다. 1차 무리바물 사건에는 백성들이 실패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근데 2차 무리바물 사건이 기록된 민수기 20장에 오면은 백성도 실패하지만 누구도 실패합니까? 영적 지도자들도 실패합니다. 이건 뭐야? 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 영적 지도자들도 실패하더라.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절 가십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백성에 대해서 모세가 한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패역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반역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패역한 그럼 부패한이라는 의미로 받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반역하는 무리들이여 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마라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반역하는 무리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백성에게 반역자들이다 라고 얘기한 이유는 뭘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아는데 인도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특히나 생명유지의 필수 요건인 물마저 없는 그 상황이 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쟁변의 대상으로 삼고 따지고 들었던 그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따지고 대드는 백성들의 반역행위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한 이 말에는 일종의 약간 격한 마음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에는 틀림은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멸시하고 하는 사건이 또 생겼으니까. 그런데 23절, 24절을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10조에게로 돌아가고 즉 죽고 그런 얘기예요. 육체가 죽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아론이 먼저 죽는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모세와 아론 둘을 다 지칭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곤이라. 그래서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먼저 죽고 모세는 뒤에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둘 다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너희 둘 다 어디에는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여기서 나를 거역한 연곤이라 라는 말씀의 그 거역한이라는 단어가 마라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사건에서 20장 10절에는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랬죠. 그 패역한이라는 단어가 반역자의 무리여 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반역하는 백성이다. 그런데 그 똑같은 단어가 24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반역한 이유가 있어서 너희는 못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는 패역한, 하나는 거역한 그러니까 다른 단어 같죠? 히브리 원문에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반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은. 야, 백성들만 반역한 게 아니야. 모세, 아론. 너희가 나를 반역했다니까. 네 눈에는 백성만 반역한 걸로 보였지. 내 눈에는 너희도 반역했어. 그래서 너희도 못 들어가. 그 땅에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종류의 반역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반역이 민수기 20장 무리바물 사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역은 하나님의 인도 자체를 믿지 못하고 따지고 대드는 백성들이 보이는 1차적 반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발견하기에 쉬워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반역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24절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니까. 무리바 물에서 너희가 나를 거역한 연고니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뭐가 모세와 아론이 반역한 것일까? 12절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12절과 24절을 옆에 놓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십시오. 24절은 뭐였어요? 아론은 10조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라는 말을 앞에 세우셨죠. 24절은. 그리고 이유를 뒤에 얘기했어요. 이유는 뭐야?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나를 반역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2절은 이게 순서가 바뀐 겁니다.
12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게 반역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엔 못 들어가. 이게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반역의 이유가 12절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 그게 반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한 반역은 하나님 자신의 인도를 믿지 않은 겁니다. 그건 뻔합니다. 그 자꾸 따지고 들은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은 그거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믿었어요. 근데 뭐를 드러내지 않은 게 반역이에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면 뭐를 드러냈을까? 10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잘 보십시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백성들을 반역의 무리라고 얘기하면서 한 말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구를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우리를 드러냈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신 물이에요?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물을 낸 것은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신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백성에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잘못된 인도 과정을 거쳤더라도 그 반석이 물을 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라는 이 말은, 물을 내는 그 행위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창조주만이 하시는 행위입니다. 그 일을 하셨는데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와 아론은 이 일을 누구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도자, 자기 둘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 이거야.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아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이 물을 내실 거야 라고 해야지. 너희가 믿지 못하는, 물이 없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는 하나님이냐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낸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중간에 하나님은 빠진 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죄라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가 범할 수 있는 반역이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반역이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연륜이 쌓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높아지면 자신의 영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줄 착각합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옛날에 해본 적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너희처럼 반역자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우리가 낼 거야, 우리의 영적 능력이 이 정도는 돼 라고 얘기하는 영적 교만에 빠진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다 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모든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너희가 안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익어간 영적 성숙입니다. 그게 진정한 영적인 성장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뭐가 더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모든 것의 근원은 그분의 능력 안에 있어 라는 말이 점점 커지는 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나는 점점 줄어들어 가야 돼요. 내 존재는 보이지 않는 상태까지 가야 돼요. 그게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40년을 이끌어왔던 모세의 말에 입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일이 하나님 일이 맞지만 내가 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다.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달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역한 반역의 무리지 나는 하나님 의지에서 이 일을 할 거야. 두고 봐. 2번 칠 거야. 그게 영적 교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 선언한 거예요? 너희가 똑같이 백성들을 반역의 무리라고 했듯이 너희도 무리반물 사건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그것이 나를 반역한 거예요. 반역의 종류가 더 큽니다. 영적 교만을 모르면 하나님을 반역하면서도 반역하는지 반역하지 않는지 몰라요. 그리고 누구를 탓해요? 너희들은 가짜야. 지금 그 말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너희들 반역의 무리요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보니까 뭐예요? 네가 반역한 거야. 네가 뭔데 자꾸 남들은 너보다 못하다고 자꾸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하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됐든 무엇이 영적 겸손이고 성숙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그 기도의 마음. 나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커지는 것. 그게 영적 성숙인데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마저도 영적 교만의 마지막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교만의 뿌리가 뭐하고 닮아있기 때문에? 사탄과 닮아있기 때문에. 사탄이 바로 그 교만한 마음을 품다가 저주받은 자 아닙니까? 저는 지금 모세의 불신을 바라보다가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교만의 뿌리는 역시 뭡니까? 그것마저도 불신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못하는 1차적 불신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게 앞선다라는 걸 모르는 것은 불신인 거예요. 너희도 나를 믿지 않았다. 너희가 정말 나를 믿었다면 누구처럼 했어야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민수기 14장 다시 잠깐 가보십니다. 민수기 14장 아까 살폈던 말씀들인데 다시 보시겠습니다.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까 설명드렸죠.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또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도 반드시 믿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삐뚤어져도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두 번째 무리바물 사건에서 모세와 아론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빠졌어요?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그 마음이 살짝 삐뚤어지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물을 내겠다. 거기서 한쪽 발이 미끄러지는 겁니다. 실족하는 거예요. 온전한 뜻과 온전한 완성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두 개를 온전하게 잡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게 영적 성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던, 이 뜻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민수기 14장 8절에 이 마음을 24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평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뜻을 구하는 단계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은 나의 영적 능력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아니라 100% 누구의 힘으로 된다?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이 두 가지가 갈렙의 마음에는 온전하게 들어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게 온전히 좇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만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안식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식이 무엇이에요? 내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게 안식입니다. 모든 게 쉬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의 본뜻은 내 일이 쉬고 하나님의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바로 갈렙이 가졌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피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완전하게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내 일이 쉬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충분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현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모세, 가장 위대했던 영적 지도자의 실패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지한 질문,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라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는 것 말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사실까지 완전하게 이해하고 맡기는 것, 그게 안식에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가 말씀에서 한번 나왔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는 문은 뭐로 열린다 그랬어요? 시편에 감사함으로.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게 있으면 감사함이 사라져요. 내가 도왔는데 나 상 받아야지라는 이 마음이 올라오지. 그러나 100%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 모든 게 기쁘고 감사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주의 집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주의 궁전에 들어가는 자 되라 라는 말씀이 완전한 믿음, 완전히 뜻과 능력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인도의 첩경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걸었던 그 걸음이 지금 현재 하나님을 쫓아가는 저희 믿음의 무리들이 걸어가는 그 길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저희의 지식과 저희의 능력으로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말씀의 뜻이 열리고 저희를 가리키는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임을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뜻 하나하나 저희 마음속에 울려 퍼질 때 저희 성도들이 반드시 마음의 가죽문을 베고 그 빛의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